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경 8장 8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8장 8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한 것은, 성벽을 쌓은 것은 성벽 안의 삶과 성벽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사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벽을 쌓는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늘 조롱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성벽은 쌓아놓는데 뭔가 구분은 해두었는데 삶이 구분되지 않으면, 뭔가 삶이 다르게 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하는 일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였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모두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거기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들고 나무 강대상 위에 서서 말씀을 낭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낭독을 했는데 보시면은 어두울 때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은 말씀을 낭독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책이 있을 리가 없지요. 종이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에스라가 들고 섰던 나무 강대상 위에서 펼쳤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기로 이 갈대를 찧어서 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파피루스이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에 쓴, 양피 가죽에 쓴 그런 성경책이거나, 동양에서는 대나무에 쓴 그런 종이로 쓴 것도 있지만 당시에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 양가죽에 쓴 성경책을 들고 섰을 겁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 에스라가 낭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들고 낭독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상당수는 글을 모르는 문명이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듣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의 상당수가
이제 이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다수는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 2년도 아니고 70년을 살다가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러니 모국어를 좀 이제 부모에게로부터 배워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국어는 바벨론 언어이고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국어로 에스라가 낭독해도 바로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늘 듣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다니면서 그걸 통역하고 해석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들리워져 있고, 성경책뿐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국민의 거의 100%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이때에 참 과연 25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부러워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성벽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삶이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 펼쳐졌다. 이렇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이 일주일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사경회가 이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말씀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며 통곡할 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 그럽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리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도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이 요약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진리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시면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잔치를 벌릴 때에 그저 자기 것을 마련해서 자기만 먹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나 오늘이나 사람이 사는 어디에나 거기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좀 부유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가서 먹을 때에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회복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없는 자들을 섬기는,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성벽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고리대금으로 없는 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한번 회개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나타났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능력이다, 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때때로 침체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기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무엇이냐? 의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근본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그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깨워서 기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일치시키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내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는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오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에너지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일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잘 생각하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끝마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마치는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고 생각하면 그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로마는. 그러면 우리의 추측대로라면 그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머나먼 여정들을 통해서 그 험난한 길들 통해서 그 로마에까지 하나님이 너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받은 로마에 도착했는데 세계의 중심에 도착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기록되어진 것이 로마에 도착해서 일부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고 마지막 구절이 2년 동안 그 주어진 방에 이제 머물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했더라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맺고 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29장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일치시키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일치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마음껏 전했다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일치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리함으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 힘을 얻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다가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교사들이 부모들이 맡겨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그 사명 감당케 하십시오. 이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교회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